우리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반가운 얼굴도 오랜만에 또 뵈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생각을 안 해봤죠? 나는 안 죽을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죽음 생각하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불경한 생각을 그냥 빨리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살아가는 것에 너무 빠듯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현실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죽음 후의 삶이 있다 없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50%죠. 지금 잘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평소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잘 준비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 막상 갔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이후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황할 뿐만 아니라 당황을 넘어서서 이것은 황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로 없으면 그래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우리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별 잃어버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또 그 나라의 언어, 특산품, 좋은 여행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비싼 돈 두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 여행에서 얻는 것도 없고 그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에 여행을 못 가게 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있으면 very good,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거니까 공부한 만큼 그냥 유익이 남아있고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한 500년 이상을 유교가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인간은 분명 몸이 있고 우리 안에 정신, 영혼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그냥 공중으로 분산되어져서 그냥 어디로 가는데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안 죽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빨리 죽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고 불행하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불행하고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33년 짧게 살았어도 죽음 이후에 풍성한 삶이 있고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33살에 죽었어도 그 인생은 전혀 결코 불행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즘
많이 쓰는 영어 단어로 뭐랍니까? 웰빙이라고 그러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요즘 보니까 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는데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잘 맞이할까라고 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끝낼 수 있을까? 웰엔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요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죽고 인생을 잘 끝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세계 학자들과 세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책들이 쓰여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인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몇 번씩 들어봤을 만한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의사인데요. 이 의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믿고 안 믿고, 너는 뭐 있다고 믿고 나는 안 믿다고 없다고 믿으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다. 나같이 5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사람은 절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40년 넘게 죽음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화여대의 명예교수님인 최준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러 책을 쓰고 또 번역본도 여러 번 냈는데요. 그중에 빌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분석해서 사자와의 통신, 사자, 죽은 자, 죽을 사자 써서 사자와의 통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죽음 이후가 분명히 있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 그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못하고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신하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분명히 연락을 할 거고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는 거죠. 연락을 하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 살아있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믿게 될 것인데 연락이 안 오니까, 교신이 안 되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990년대 미모의 데뷔무어인가요? 예, 외국 배우 데미무어, 발음이 안 되네요. 데미무어. 저 영화죠.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우리에게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흥행을 이뤘는데요. 갑작스럽게 남자가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자가 이제 사랑하는 애인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남자가 여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여자의 주변을 맴돌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느낄 수가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네 주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흑반죽으로 그림 만든 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이런 장면이 되었습니다만 이 영화가 바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교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분들이요, 연락하는데, 산 사람들에게 연락하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 죽은 사람들이 연락하는 방법이 뭔 것 같아요?
꿈입니다. 꿈 속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른 꿈과는 다르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죠?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고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어느 산에 올라가 봐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더니 500년 묵은 산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캐서 집안이 괜찮아졌다. 이와 비슷한 얘기들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누가 병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들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계속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최준식 교수님이 쓴 책 중에요.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죽음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서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이 죽음학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을 부정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냥 소망이나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있다고 하는 증거를 5가지 정도 제시를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먼저 모든 민족에게는 다 종교가 있는데 세계 모든 종교는 사후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지 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체외 이탈자들 이렇게 몸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몸을 본다든가 특별한 그런 신비주의자들, 또 무당 같은 사람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생생한 그들이 체험한, 그리고 또 그들이 했던 그런 증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종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과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과학자들인 의사들의 연구 속에서도 또 연구의 결과와 증언들, 아까 말했던 데가 키블러-로스 얘기도 했습니다. 5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 연구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이안 스티븐스도 마찬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븐 알렉산더, 그 책을 썼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하버드대 이런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행 최면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계나 아니면 환생을 하는 사례들과 분석한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사 체험하는 사람들, 임사 체험한 사람 있잖아요. 거의 죽음 가까이, 죽었다고. 이 근사 체험,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인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 가까이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최근에도 외국 토픽 같은 데 나타나잖아요. 죽어서 관 속에 묻었는데, 관 속에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쿵쿵 두들겨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했는데 판정을 내려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관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아까 말했던 하버드대 뇌 전문의였던 이븐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7일 동안 뇌사 상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또 눈을 감아도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사람들 과학에서는요 다 의식에서 오는 것이죠. 의식이 죽어버리면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뇌가 살아있어야 뇌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뇌가 죽으면 아무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The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의 증명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쓴 책이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시 황제처럼 죽지 않으려고 해도 안 죽으려고 해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외가 없습니다.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즐기면서 삽니다. 그때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그는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고 몸에 온갖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개들이 핥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공평한 순간이 찾아오죠.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이 뭡니까?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살고 전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도 공평한 건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죽고 나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거기서 멀리 구렁텅이 깊은 구렁텅이 갈 수도 없는 그 구렁텅이가 있고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소천하고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제는 뭐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가셨습니까? 안심하시고 뭐 힘을 내세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 한 모금 찍어서 입에 대는, 그러니까 목이 마르네요. 이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어가지고 이 한 모금만 마셨으면, 아니 한 모금이 아니라 그냥 한 방울만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 음부, 수월, 구덩이, 불못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이러한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직접 그곳은 거기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몸에 돌이 생기니까요. 떼굴떼굴 구르겠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뭐 어찌할 숨도 쉴 수 없고 뭐 말을 고사하고 몸에 우리가 담낭에 생기기도 하고 뭐 요로에 생기기도 하고 이 돌 생기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은요. 우리가 후라이팬에 이 소금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탁 던지면 탁탁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 예수님이 그렇게 막 표현하셨으니까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고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죽어서 그런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이런 곳에 가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죽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그럽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늙어서 죽는 거라면 젊은 사람들은 안 죽어야죠. 근데 젊은 사람도 죽고 아기도 심지어는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비유로 말한 앞에서 말한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있는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고 부자처럼 영원한 이런 불못에 안기는, 그래서 불못에서 평생 영원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죄의 문제를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되어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불구덩이에 소금을 치듯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누구를 미워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사기친 거, 뭐 온갖 때린 거, 어렸을 때 때린 거, 이런 것도 다 죄잖아요. 그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해결 안 하셨으면 다 죄 때문에 불못에 가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 대신 져서 갚아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지금 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때문에 불구덩이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칸트는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윤리나 도덕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지멋대로 살다가 마음껏 누리고, 뭐 도둑질을 하던 사기를 치던 어쨌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이 땅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없으면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로 살다가 영체로, 영혼의 채로 바뀌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영혼의 몸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이 옷을 그냥 벗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 중에요, 사람들은 몸 안에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몸이 중심이 돼서 이 몸 밖에 보이는 것이 나라고, 나의 실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안에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그냥 입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영혼입니다. 이 껍데기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껍데기는 이 지구 3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지구에서만 필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게 되고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될 때는 언제든지 이 옷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옷, 영체, 부활을 해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체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내 구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영접한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꺼주시고요.